잘 지내셨습니까? 너무 덥더라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내가 필리핀이나 태국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막 땀이 비오듯 하고. 건강관리 잘 하시다가 오늘 주회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은 본문에 의지해서 여호와를 떠난 자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라고 말씀하신 본문 마지막 절의 내용을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떠난 자에게 무슨 지혜를 기대할 수가 있겠느냐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지혜롭게 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혜를 얻고 성령의 지혜를 힘입게 돼서 불신자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삶을 사는 자로 바뀌게 됩니다. 지식과 지혜는 좀 달라요. 지식은 만물의 이치를 깨닫는 것, 그 다음에 만물의 도리와 법을 깨닫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정보를 아는 것이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그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 그런 걸 그걸 가지고 참으로 자기에게 유익이 되도록,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도록 처신하는 그 처신수를 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는 많이 했는데, 다시 말해 지식은 얻었는데도 하는 짓을 보면 너무도 미련하고 어리석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속적인 공부는 많이 못했는데도 그 처신이나 그 행동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를 읽어보면 우리가 사모해야 될 모든 것 중에 최고가 지혜라는 겁니다. 은금보다 진주보다 더 지혜가 귀하대요. 우리가 기대하는 그 어떤 것 위에 지혜가 더 우위라는 겁니다. 돈 있어도 지혜 없으면 얼마 안 있어 다 날아갑니다. 권력 있어도 지혜가 없으면 그 권력 유지 못합니다. 그렇죠? 한때는 명예를 얻어서도 지혜가 없는 사람은 그 명예가 다시 더럽혀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이 비유하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1년 농사를 지었는데 너무너무 풍작을 얻었어요. 그래서 평시도 부자였지만 창고가 모자라서 창고를 더 크게 짓고 각 창고마다 가득가득 곡식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흐뭇해서 득의 만만해서 내 영혼아, 여러 해 평생 먹고 살던 모아뒀으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리고 그날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취할 것인데, 다시 말해 내 생명을 취할 것인데 네가 쌓아놓은 재물 다 누구 것 되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그 생명을 취하셨다는 겁니다. 인생이 종말이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해놓은 것도 하나도 없고, 할렐루야, 아무것도 해놓은 것 없이 그저 자기 일신 하나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복인 줄로 아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성경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가 너 영혼을 취할 것이고 내 영혼은 내 앞에 설 터인데 네가 이 땅에 쌓아놓은 것은 누구 것 될 것이고, 그 자식 것 된다는 보장 없습니다. 자식 것도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자식 그 재산 얼마 못 가지고 가요. 너는 하나님 앞에 해놓은 게 무엇이어? 너는 하나님 앞에 설 텐데 내 앞에, 이 어리석은 사람아 라고 통탄하셨다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주일마다 듣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정한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라고, 또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통해서 하늘의 지혜로 충만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는 미물에게조차도 배우래요. 지혜는. 그래서 뱀에게조차도 지혜는 배우래. 성경은 뱀은 아주 부정적인 동물로 나오는데 뱀에게서도 배울 것이 있으면 배워야 된다. 그런데 잠언 30장 24절에서 28절에 보면 아주 보잘것없는 미물 4가지가 나오는데 그 4가지 비물에서 배울 것이 있다는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닉시 있더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에게서 앞으로를 준비하는 지혜를 배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만날 준비를 예비를 하라고. 인생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오니까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개미에게서조차도 지혜를 배운 사람이지, 만약 하나님 만날 준비를 안 하고 살면 개미만 또 못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사반은 토끼치 비슷하게 생긴 짐승인데 중동 땅에 많이 있는 짐승입니다. 그런데 집을 큰 바위 밑에다 짓습니다. 그리고 큰 동물들이 이렇게 바라보다가 쏙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강한 맹수라 하더라도 그 사반을 잡아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반이 강해서입니까? 원체 강력한 움직이지 않는 반석 밑에 있기 때문입니까? 안전처에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람 별것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대부분 착각 속에 삽니다. 자기가 강한 줄 압니다.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 줄 압니다. 있는 줄 압니다. 많이 배운 줄 압니다. 똑똑하고 지혜롭고 내가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아요. 그런데 어느 한날 죽음 앞에 딱 서게 되면, 아니면 치료가 불가능한 병을라는 선언을 딱 듣게 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누리고 있던 것들이 자기 생명에 아무 유익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때 내가 헛된 인생을 살았구나, 그렇게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반처럼 약했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께 주를 사랑합니다. 그래 놓고 시편 18편 2절부터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그래서 다윗은 삶을 살아가다 어려움을 만나면 주님에게로 피한 겁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바위시요. 아멘. 그래서 다윗은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았어요. 사반처럼, 큰 바위 밑에 집을 지은 사반처럼 다윗은 여호와를 의뢰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형통한 생이었고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 속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또 메뚜기를 배우래요. 다 같이 임금이 없으되 다 떼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메뚜기는 지도자가 없는데도 중동 지역에 가면 메뚜기가 막 날아가면 하늘을 깜깜할 정도로 메뚜기가 많이 날아갑니다. 그러면서 생존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합이죠. 연합의 힘입니다. 참 우리 민족을 보면 저는 좀 걱정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역사를 보면 계속해서 사색당파 분열 때문에 나라가 외침을 받고 어려움을 겪었는데, 지금 이 시점에 우리 선조들이 했던 그대로를 답습하고 있지 않는가 싶어요. 맨날 국회에서도 고성만 지르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지켜가야 되는데 너무 국론이 분열되어 있고 사분열되어 있어서 그냥 당파 싸움만 하고 정쟁만 하고, 그래서 모처럼 하나님 주신 축복의 기회를 롱런하지 못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되는데 이러다가는 주신 복을 잃지 않을까 걱정이 돼요. 할렐루야. 교회도 사분열되고 지도자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그 교회가 힘이 있고 부흥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할 수 있는데 막 분열되는 거예요. 마귀 역사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지막 절,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 저 중동 지역이나 아시아 쪽에 가면요 도마뱀이 많아요. 그런데 손에 잡힐만 해도 왕궁에 산대. 딱 잡으면 죽잖아요. 잡으시면. 그러면 꼬리를 딱 잘라내고 도망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 큰 것을 얻기 위하여 작은 것을 잘라내는 결단을 하는 수아는 도마뱀에게서도 배우라는 겁니다. 생명을 위하여, 더 귀한 것을 위하여, 영생을 위하여 작은 것을 포기할 줄 아는 그런 결단을 해야 인생을 성공하는 것이지, 지혜로운 인생이지, 포기를 못하고 그 연연하다가 결국은 그것 때문에 함께 생명까지 잃는, 부끄럽게 되는 그런 인생이 얼마나 많으냐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미물에 불과한 작은 것이지만 그에게서도 지혜는 배울 것이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존귀해도 깨닫지를 못하면, 지혜가 없으면 멸망할 짐승과 조금도 다름이 없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잠언 3장 15절에서 17절 띄우겠습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하. 네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모르지. 너 돈 좋아하지만 돈보다 지혜가 먼저야, 그 말입니다. 네가 권력을 하지만 권력보다 지혜가 비교할 수 없이 높다는 겁니다. 지혜가 최고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혜는 일거삼득이래. 일거양득 정도가 일거삼득인데 그 오른손에는 첫째 장수가 있고, 그 다음에 부귀가 있고, 마지막 절에는 평강이 있대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장수와 부귀와 평강이 따라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도요, 탐욕적이고 너무 욕심부리는 기도하면 안 돼요. 잠언에 보면 아굴이라는 지혜자의 기도가 나옵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거절하지 마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굴이라는 사람이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곧 나로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하옵시고, 저를 보십시오. 자기 인생이 허탄과 거짓을 멀리하고 진실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어요. 아멘. 허탄한 것과 거짓을 멀리하고, 이 세상을 쫓는 그런 사행적인, 그리고 허탄한 것, 거짓된 것, 세속적인 것, 이런 거 멀리하고 진실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고, 두 번째로는 욕심 부리지 않고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8절 9절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다 같이 곧 헛된 것과 거짓을 내게서 멀리하게 하옵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부자 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너무 부자가 돼서 하나님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너무 돈 많이 벌어서 이제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 어디 있어 그럴까 두렵고, 내가 너무 또 가난하면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사오니 나로 하나님 너무 욕심 부리지 않고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필요한 것으로 공급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사람이 다 사기꾼에 걸리고 미혹이 되는 것은,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만 대부분은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고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말씀.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사기꾼들이 욕심 부리는 사람들에게 걸려가 들어갑니다. 내가 성실히 일한 것으로 살겠다는 사람은 사기꾼에게 걸리지 않아요. 그런데 100만 원 투자해서 1000만 원을 하겠다고, 그런 자리가 있다. 이자를 막 20-30%씩 준다. 그러면 지 식구들 다 할 것이 왜 남한테 와서 그러겠습니까? 어디 땅 사면 막 당신 큰 부자 된다. 곳곳 거기 개발된다. 다 사기요.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그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 여러 있나 본데 다 그랬단 말이에요. 욕심에 끌려 사람이 미혹되어서 자기 시험 받는 겁니다. 남 탓하지 말고 내 탓입니다. 내 속에 끝없는 탐욕이 나를 시험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유혹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자라나면 사망을 낳게 된다고 성경은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결과가 여러분이 선택한 결과예요. 내가 어리석게 선택했으면 오늘 내 삶이 빈궁하고 어려운 것이고, 오늘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좀 누리면서 살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바로 해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서 오늘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남 탓하고 하나님 탓하고 부모 탓하고 하지 마십시다. 내 탓이 어렵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따라하십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니라. 진짜 예수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참된 지혜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시기를 원하시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서부터 오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지혜하면
꾀가 많은 사람, 권모술수에 능한 사람, 요령 잘 비는 사람, 아주 처세술이 막 능한 사람, 그런 사람을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은 그것은 세상 지혜, 땅에서 나오는 지혜, 세속적이고 사탄적인 지혜라는 겁니다. 이제 비교를 해드릴 거예요. 성경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어디서 오느냐? 욥기 28장 12절서부터 띄우겠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에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것은 어디인고? 욥이, 저를 보세요. 욥이 참 지혜를 얻고 싶은데 지혜를 얻는 것이 어딘고? 지혜를 가르치는 학교가 어딘고? 지혜를 무엇을 보고 얻고 무엇에게서 찾을 수 있는고? 명철을 어디 가서 찾을고? 그 길은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는 찾을 수 없더라.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는 사람이 사는 땅에는 없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4절. 깊은 물에 있나 싶어서 야 물아 지혜 좀 다오 했더니 물에도 지혜가 없다 하고, 바다에 가서 야 바다야 지혜 좀 다오 하고 바다를 한번 바라봐도 바다 쪽에서는 지혜가 없다 하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읽어야 되지만 시간이 넘어가니 가서 28절 읽겠어요. 다 같이.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 때 지혜를 선물로 얻는 것이고, 악을 떠날 때 그 사람은 명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악에 머물러 있으면, 죄에 머물러 있으면 결국은 죄의 덫에 걸리게 돼요. 악에 빠지게 돼 있어요. 함정에. 믿습니까? 명철한 사람은 악과 죄를 떠나는 사람이고,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하늘의 지혜로 선물을 준 사람들이래요. 예를 들어서 솔로몬이나 여러분 다니엘이나 요셉이라는 다 하나님의 지혜로 만사를 통달한 사람들이에요. 그 지혜를 가지고 왕을 인도했고 나라를 인도했고 구원했습니다. 다 아멘 할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함이 참 지혜이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지혜를 얻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에요. 문학을 논하고 철학을 논하고 무슨 예술을 논하고 과학을 논하고 해도 하나님을 모르면 인생은 어리석은 것이라 해요. 여러분 인간의 근원을 모르면 무슨 그 사람이 지혜 있겠습니까? 이 세상 우주의 시작도 모르고 시작의 그 다음에 인간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도 모르면 그 사람이 아무리 석박사인들 그 사람이 무슨 지혜가 있겠어요? 인생의 목적을 모르는데 그 사람이 무슨 지혜가 있겠습니까?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고,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으려고 하나님이 지어주셨고, 할렐루야. 인생이 돌아갈 곳을 알아야 돼요. 그걸 몰라. 그건 세상 지혜로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 성경만이 하나님의 지혜를 담고 있는, 성경이 인생의 시작과 그 다음에 목적과, 할렐루야, 인생의 종말과 그 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으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지혜를 얘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요즘 새벽 예배 때 예레미야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제가 성경 강의하다가 이 말씀은 새벽 예배 나오는 성도들만 들어서는 안 되겠고 주일날에 모인 성도들에게도 전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좀 준비를 한 겁니다. 오늘 말씀은. 자, 오늘 본문을 다시 띄워주세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범죄하여 곧 멸망하게 될 남왕국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언을 하게 한 겁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고 은혜 주고 복 주겠다고 하는데도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맺은 언약을 이스라엘이 파기하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해.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그 다음에 부패한 인생으로 범죄한 악과 죄악으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돌아오라고 합니다. 돌아와라. 돌아오면 용서해 줄게. 회개하면 용서해 줄게. 그런데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한탄하는 겁니다. 사람이 넘어졌으면 넘어진 채로 있지 않고 일어나려고 하지 않느냐. 자, 다 읽겠습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사람이 엎드려지면 어찌 일어나지 않겠으며 사람이 집을 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않겠느냐. 그건 순리라는 거예요. 넘어진 사람은 일어나려고 하고 집을 떠난 사람은 집으로 돌아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 내 백성은 넘어져도 일어나지 않고 나를 떠나서도 돌아오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찮은 미물인 공중에 나는 학도, 산비둘기도, 제비도, 두루미도 때가 되면 철새가 다시 날아오고 돌아갔다 날아오고 그러는데 어째 내 백성은 내게로 돌아오지 않느냐. 그러면서도 너희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율법을 받은 백성이야. 그럴 수 있느냐 하는 거 말이에요. 8절입니다. 8절 띄우세요. 하나님 볼 때는 웃긴다는 겁니다. 너희가 무슨 내 백성이고 내 율법을 받은 자야 그 말이에요.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거.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그 다음에 9절입니다.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스스로 지혜롭다고 나를 떠난 상태에서 나와 함께하지 않는 상태에서 스스로 세상 지혜로 자기 스스로를 교만하게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자는 결국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고 두려워 떨다가 영원한 형벌을 받으리라. 보라,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버렸는데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겠느냐. 하나님의 한탄입니다. 나를 떠나서 너희가 지혜를 논해? 가당치도 않다. 인생의 시작도 모르고 목적도 모르고 삶도 모르고 내일도 모르고 영원도 모르는 너희가 지혜? 가당치도 않다.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 똑똑합니다. 우리 모두 인정해야 합니다. 다 고등교육이 상 받아서. 그리고 수많은 매체들을 통해서 엄청난 많은 정보들을 다 수집해서 정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도처에 어떤 나라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똑똑합니다. 그래서 한껏 지적 교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선생이 없는 나라가 됐어요. 누가 말하면 설교하지 마. 듣기 싫어. 그래요. 자기도 다 안다는 거야. 3살짜리라도 배우려고 하는 그런 겸손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지금. 여러분 누구한테 훈계하려고 해보십시오. 누가 좀 알려듣게 해주면 다 기분 나빠합니다. 여기 설교하지 마 임마. 듣기 싫어 임마. 나도 다 알고 있어 임마. 아 똑똑하지.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세상 지혜는 결국은 요란한 것과 시기와 다툼과 결국 멸망하는 것이래. 자, 예배소서 야고보서 3장 띄울 거예요. 앞에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띄우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자, 스스로 자기는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하나님 모르는 상태, 나는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스스로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그가 정말 지혜로운 자라면 선행으로 그 지혜를 증명해라. 말로 하지 말고 나 지혜롭다고 떠버리지 말고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그 행동으로 그 지혜를 나타내봐라. 그 행동은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동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4절. 그러나 너희 마음에 세상 지혜는 있는데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그것은 자랑할 지혜가 못 된다는 겁니다. 똑똑하지요. 지혜 있는데 마음속에 시기와 다툼으로 가득 차 있어.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 그러면 진리를 거스려 그 사람은 거짓에 쏟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기는 그런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쏟고 있을 뿐이지. 아멘. 15절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적인 것이요 귀신에게서 난 것이니 그 말이에요. 결국은 그런 지혜는 시기와 다툼만 일어나서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나니라. 이 세상 보세요. 지혜롭다는 사람들 천진데 왜 시기와 다툼과 혼란과 이런 것이 좀 만연해 있잖아요. 그 다음 절 중요합니다. 이제 위로부터 온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는 성결하고. 자, 여러분 성령이 하나님이 성령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우리가 얻으면 첫째는 성결하다고 말합니다. 아멘 좀 하시죠. 그게 세상 지혜와 다른 첫 번째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지혜는 성결해요. 그 말이나 행동이 성결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깨끗하려고. 두 번째는 화평하고 분쟁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죄는 관용하고 남을 용서하고 양순하고 궁율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그 다음에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이런 사람의 삶의 결과는 의의 열매가 맺는다. 아까는 세상 지혜는 다툼과 혼란과 거짓, 결국은 멸망으로 가지만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는 의의 열매가 맺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가오시면서 1000번째를 이룬 솔로몬에게 솔로몬아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그랬어요.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너무 좋아했습니다. 야, 네가 부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수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전쟁의 승리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권세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장수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지혜를 원하는구나. 넌 정말 지혜가 얼마나 좋은지를 너는 아는 자구나. 아멘. 그리고 그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전에도 그와 같이고 후에도 그와 같은 지혜가 없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나머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덤으로 다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지혜가 부족한 자가 있느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 달라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지혜는 누가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소서 1장 19절에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저를 보십시오. 읽기 전에 저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예배소 교회를 세웠습니다. 물론 처음 시작은 아볼로가 했지만 그 교회를 부흥시킨 장본인이 이제 바울입니다. 바울이 예배소 교회를 떠나서 예배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예배소서인데 그때 자기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 그런데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도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기도한다.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마음의 눈, 계시와 지혜의 눈을 밝혀서 눈을 열어주셔야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자, 다시 성경 본문 띄우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그게 무슨 영일까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사 누구를 알게 하세요? 하나님을 알게. 그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높이와 넓이와 길이와 그 은혜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돼요. 그 다음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니다. 우리 마음에도 눈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 우리에게 주실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아멘. 그의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으로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너에게 임해야 하나님도 알고 천국의 소망도 바라볼 수 있고 천국도 믿어지게 되고 아멘.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공부 좀 했다고 꺼들먹거리면서 강의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울 김용옥이라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 사람 강의하면 내가 좀 듣다가 듣기 싫어가 딱 들어버려요. 목소리부터 듣기 싫어. 만사를 통달한 사람 같아요. 물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장로 아들입니다. 한신대학교까지 나왔어요. 성경 자기가 많이 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말씀 아니고 모든 종교에 있는 경전이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는 그 얘기를 듣고 저 사람은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지를 않았구나.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유기된 자이구나. 아멘. 마음의 눈을 열어준 사람이 아니구나. 세상 지식으로만 가득 차 있고 교만으로만 가득 차 있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는 없는 사람이구나. 그렇죠? 여러분 그보다 더 우리나라에 유명한 석학이 있습니다. 이어령 박사라는 분이에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최고의 석학입니다. 그분은 문학에 능한 분이고 무슨 철학에 능한 분이고 그다음에 모든 예술에 능한 분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석학으로 유명한 분이에요. 아시죠? 이어령 박사님? 그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고 성경을 진리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딸 이민아 목사가 전도를 한 겁니다. 아버지가 모르는 세계가 있어. 아버지가 만사를 다 아는 게 아니야. 영적인 실제는 아버지는 몰라. 아버지 영혼 구원받고 영혼 구원받기를 늘 기도하고 있어요. 하도 그러니까 교회를 나갔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계시의 눈이 열린 겁니다. 지혜의 눈이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상천하지에 유일하신 참신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는 구원을 받고 용서를 받고 지금 얼마나 행복한 강의를 하시며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기독교 책을 써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주님을 알기 전에는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이 너무도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바울처럼 뒤늦게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서울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최고의 과학자가 있다면 과학기술처 장관을 지낸 정근모 박사입니다. 정근모 장관. 과학자 중에 최고의 과학자예요. 서울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미국에서도 알아주는 과학자입니다. 우리나라 모셔와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처 장관이 됐는데 과학자, 그것도 최고의 과학자가 예수 믿는 건 쉽지 않습니다. 지식이 첨단화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래도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아들이 병이 치료받고 자기도 병 치료받고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눈을 열어주시면 십자가의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 지금 공부 좀 했다는 사람이 하나님을 부정하면 여러분 딱 판단하죠. 아, 저분은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지 않았고 마음의 눈을 열어주지를 않았구나. 하나님이 아직 선택하지 않은 사람이구나. 만약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하늘에 속한 진리를 알게 됐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엇을 열어주신 겁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마음의 눈을 열어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전서 1장을 띄우겠습니다. 18절서부터 21절까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십자가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이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지옥 간 사람들이 들을 때에는 미련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아요. 그 다음 절입니다. 20절.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여기 내가는 누굴까요? 하나님이 스스로 세상 지혜로 교만해지는 사람들의 지혜를 멸하고 세상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셨으니, 다시 세상 지혜나 세상 총명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도록 했다는 겁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바울 당시에는 지혜 있는 자, 그 다음에 선비학자, 그 다음에 변사, 수사학에 능해서 변론자라는 사람이 최고의 지혜자라고 여겼어요. 그 셋을 지칭하는 겁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만들었대. 할렐루야. 그 다음에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여기 누구가 지혜 나와요? 세상 지혜가 나오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불신자들이 볼 때, 스스로 지혜롭다고 본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전하는 전도에 미련한 것, 그 십자가의 진리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것으로 보여서 구원에서 제외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한 우리는 그 사실을 믿도록 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대요. 주권이, 구원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도록? 하나님에게 있도록 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계속 읽겠습니다. 24절. 23절부터 23절. 다 같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당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 백성들이 볼 때는 거리끼는 것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으시옵소서 하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마음에 거리끼는 것이네. 왜 우리가 죽인 예수를 왜 구주래?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십자가에 달려 죽은 젊은 예수를 믿는다고 구원받아? 하고 미련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니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이 지혜의 개와 계시의 눈을 열어주셔야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가 됨을, 하나님의 지혜임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30절 31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자 여러분과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원 얻은 우리를 말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서 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무엇이 됐어요? 예수님은 참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어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마지막 절. 기록된 바 자랑을 하려거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안에서 자랑하라 말씀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지혜는 하나님을 떠난 지혜를 말합니다. 세상 지혜는 언제나 자기중심입니다. 그 이웃과 백성을 속이고 억압하고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그런 세속적인 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감추어진 지혜가 있대요. 그 감추어진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래요. 고린도전서 2장 7절에서 10절을 띄우겠습니다. 이제 말씀 마감하겠습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한 것이라. 그 다음에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했을 거예요. 세상 지혜나 세상 권력으로는 예수를 누군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인 줄 알았더면 헤로드 왕이 예수 십자가에 달지 마라, 빌라도가 예수를 왜 십자가에 달아 그랬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니. 성령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말합니다.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자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말씀을 주어 보내시면서 뭐라 하십니까? 너가 가서 말씀을 전해도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고 듣기는 들어도 그들이 깨닫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왜? 감추어진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듯이 따라합시다. 이 거룩하고 귀한 것을 개나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인간에게 왜 감추어져 있느냐? 죄로 부패된 인간은 하나님의 지혜의 내용을 받으면 그걸 아멘으로 수용하지 않고 짓밟는다 버린다는 거예요. 개나 돼지가 다시 시궁창에 가서 뒹구는 것처럼 복음을 복음으로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로 인간을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만세전에 하나님이 택정된 예비된 자들에게만 주시는 겁니다. 이래도 아멘 안 하시면 말씀 이해 못하는 거예요. 구원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눈을 열어준 사람들, 귀를 열어준 사람들,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진리가 하나님의 지혜임을 아는 사람들이 믿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만선에 택정한 구원받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고 구원하시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